하잖아요.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면 우리가 활동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리고 밤에 사람들이 만날 시간들을 다 정해 놓으니까 이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저녁의 삶을 즐겨야 되는데, 이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왜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하세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요. 주일을 성수한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주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규를 세우시고 그 법규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 가운데 613가지 그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연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처럼, 오늘 이 율법처럼 이 원래 규정상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쓸모없는 법이 없어 보여요. 짐승에 관한 법이니까. 여러분, 집에 짐승 많이 있으세요? 짐승 별로 없잖아요. 기껏해야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있을 뿐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큰 동물, 소나 말과 같은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보상법,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법인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원리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위해 짐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에 해를 끼친 짐승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사람에게 대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6절까지는 짐승과 짐승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럼 먼저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몰라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소가 지금 창조 질서를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통치와 관리의 권한, 그 아래에서 소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쳐받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났으니까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창조 질서를 어긴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임자, 이 소의 임자는 형벌은 없다. 문제는 이 소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면, 그 이전에 그렇게 쳐받아서 경고를 받았으면, 그래서 단속하지 않았으면 자기 관리해야 하는 그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관리하지 않았으니까. 이 소가 창조 질서를 자꾸 어겨서 사람에게 뿔을 들이댔으면 그걸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리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도 쳐 죽이지 뿐만 아니라 그 관리 소홀한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만큼 여러분, 위해를 가하는 짐승을 사람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개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개 중에서도 맹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미디어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개를 잘 관리하는
관리사가 직업으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개의 집에 가서 그분이 관리하는 거 보면 아주 놀라워요. 그리고 그렇게 사납고 무질서하던 관계 가운데 개끼리 막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 집안 가운데 가가지고 그가 행하는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집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놀라운 동물 관리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 그 개가, 그 사납고 사람을 물려고 하는 개가 우리 개는 착한데요, 우리 개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개를 조련하는 거,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개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롭해요. 안 한다고. 당신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와요. 여러분, 결국 이 위해를 가하는 짐승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죠. 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돈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명령한 대로 다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으로 안 되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인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2절에 말씀하실 때에 남종과 여종이 바쳤어요. 그러면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거라고,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지금 이 한시적이지만 6년 동안은 누구의 소유냐면 주인의 소유예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법이에요.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에 종이 자유케 되는 법이 없는데 종은 6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이 종이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이렇게 발휘해 주어야 되는데, 그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주인에게는 30세겔, 은 30세겔 주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 죽임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요? 남종이나 여종도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해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구덩이를 잘 못 관리한 거죠. 구덩이를 팠으면 죽을 위험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뭘 세워가지고 위험하다,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다. 그만큼의 돈을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죽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소와 소가 받아서 서로 받아서 한 마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이 두 마리를 합쳐가지고 그 반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운 건 그 두 짐승 둘 다 문제니까. 근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짐승을 반으로 나누고 이 살아있는 것도 팔아서 그 금액의 반을 나누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어요. 고의성. 관리를 안 했어요. 이 소가 평소에 받아서 그 받는 그 소와 원래 받지 않는 소가 싸워서, 그래서 서로 받지 않는 잘 받지 않는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받은 소에게 있는 거죠. 이 상습적으로 받는 소, 공격적인 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바꿔주어야 돼요. 이 소를, 살아있는 소를 이제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이 살아있는 소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의 원리를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공평의 원리로 삼고 계세요. 공평의 원리보다, 평등의 원리보다, 공정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법이에요. 창조의 법 안에는 우리의 관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관리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리해야 돼요.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리고 재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렇게 다스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림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자녀와 물질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관리해야 될 그 대상이 나를 위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공경 가운데 몰고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말을 아담과 하와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셨냐? 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통 어지러워졌어요. 어지러워졌다는 것은 지금 죄 가운데 탁 나간 건 아니지만 디스오더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간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를 질서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창조 가운데도 혼돈이, 흑암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그 세상이 질서를 갖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말, 세상이 주는 말, 내 자아가 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어지러워져요.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경을 질서로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으로요? 여러분, 일해야 하는 거죠.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디스오더를 오더로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질서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의 사람, 노동의 사람,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창조 질서의 회복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휘하에 있는 짐승조차도 창조 질서 아래 우리의 권한 아래 두신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리할 때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만 관리하지 않을 때에, 그저 방임할 때에 그때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픔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교회가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서로 우리의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 아래 있는 그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관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질서정연해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